늘 좋은 교회 구이동 70평에서 이렇게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 축복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에스겔서 4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로 우리 4절만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아멘. 전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막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요. 저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저 추운 북극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지상에서 최고로 더웠던 온도가 65도 올라간 때가 최고 높은 온도였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 사하라 사막입니다. 거기에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공산주의 속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저는 진짜 또 감사한 게 있어요. 내가 인도에 태어나지 않은 거 정말 감사해요. 오래전에 TV를 보니까 인도의 시장이 쭉 나와요. 채소 가게들이 쭉 나오는데 채소 가게에 소 한 마리가 파는 채소를 이렇게 막 먹고 있어요. 근데 주인 되시는 분이 쫓지도 못하고 소 앞에서 빌고 있어요. 그런데 채소를 사러 오신 분이 아주 듬직하게 생기신 여자분인데 화장도 진하게 하고 일단 뭐가 있을 것 같은 포스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채소 사러 오셨다가 갑자기 소가 꼬리를 쫙 쳐드니까 시장 가방을 놓고 소 뒤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소 뒤로 가더니 소에서 나오는 분비물, 소변을 받아요, 손으로. 받아서 자기 얼굴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한테 또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여자하고 안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래서 참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축복의 땅에 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사람의 눈도 두 종류입니다. 거룩한 곳, 비옥한 곳, 진짜 옥토 같은 땅, 이런 땅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메마르고 씨앗을 심어도 자라지도 않고 하는 저주의 땅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반대로 저주의 땅이 있어요. 성경 안에도. 저주받고 망하는 그런 땅. 황량한 땅. 결국은 지옥 같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저주의 땅과 거룩한 땅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하면 저주라고 하는 저주의 섹타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기준점에 다다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신 기준점에 딱 붙잡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주에서 거룩한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준비해 놓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보면서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거룩한 땅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14년 전에 시작했지만은 거룩한 땅의 비밀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이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처음 나오셨는데 오늘 저주의 섹타에서 거룩한 섹타로 옮겨진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이 내신 기준점을 찾지 못하면은 그의 영혼은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점점점 저주의 길로 가고 결국은 심판의 길로 가고 결국은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신 기준점 하나만 오늘 붙잡고 중심에 그분을 모시기만 한다면 저주의 섹타에서 거룩한 섹타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본문 배경을 보면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거룩이냐 저주냐 이렇게 구별은 누구밖에 알 수 없냐? 하나님밖에 알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신 기준점에서 미달되면 저주고, 기준을 내신 기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신 언약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보다 더 처참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또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돌멩이가 나를 낳을 수 있어요? 나무가 아버지래.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 보고 너는 나의 아버지요, 돌 보고 너는 나를 낳았도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등 돌립니다.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등 돌림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서 7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23장 3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뭐 했대요? 하나님을 섬기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 그냥 버려버렸대요.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어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신 기준점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을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끝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회복할까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 하니까 부인이 교회 갔다 오는 부인의 성경책을 뺏어서 갈기갈기 찢고 불에 태우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경을 찢고 불을 태웠던 분이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장로가 되신 분의 간증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포로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회복하되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래요. 앞으로 너희들이 회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이렇게 하래요. 그 중에 성소에 속한 땅 길이는 500척이요 너비는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위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3절 시작. 이 청량한 가운데서 길이가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섹타를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25,000척과 10,000척의 섹타를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한 척이 영어로는 큐빗이라고 그래요. 한 큐빗인데 한 큐빗은 손 끝에서 이 무릎까지, 이 팔꿈치까지. 여기 길이가 약 보통 45cm에서 56cm 정도 돼요. 그럼 보통 한 큐빗하면 45cm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약 11m 정도, 11km 정도의 길이를 또 넓이는 4.5km 넓이로 해서 한 거룩한 섹타를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중심에는 500척 하면 약 225m 정도 돼요. 500척 정사각형으로 성전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중심에 성전을 만들되 그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땅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225m 정사각형으로 성전을 이렇게 짓되, 이 말은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져놓고도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교회가 싸움이 나고 둘로 나눠지고 싸운다면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작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가정이 맞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의 근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걸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거룩한 땅에 들어가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땅에 계십니까? 아니면 저주의 땅에 계십니까? 거룩한 땅에 계신 분도 있고, 내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못 찾아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은 풍요롭다 할지라도 영적인 삶은 저주의 섹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저주의 섹터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거룩한 섹터로 옮겨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땅에 하나님 나를 좀 데리고 가세요. 암만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회복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개, 돼지, 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만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강아지가 예배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예배하는데 찬송하는데 가만히 앉아갖고 강아지가 뭐 꽁알꽁알해도 그건 예배 아니에요.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그래서 사람 인자를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은 처음 만들 때 상형 문자는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 근데 중국의 교수한테 그랬어요. 중국 가서 강의하다가 대학 교수한테 물었어요. 야, 상형 문자 사람 인자를 왜 이렇게 썼니? 그랬더니 중국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인간은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인간은 걸어다니면서도. 왜?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쌍띠 그래요. 쌍띠. 쌍띠라는 말은 높을 쌍자에다 황제 제자를 써요. 가장 높은 곳의 황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지으시고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줬냐?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다 허락해버렸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위임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에덴 동산이 얼마나 거룩한 땅이에요? 얼마나 해피한 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 당연히 해피한 땅 아니겠어요? 범죄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하나님의 축복을 다 위임받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말래요. 어떤 사람은 괴팍한 질문을 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인간을 골탕 먹이냐? 처음부터 만들어 놓지 말지 그래요. 저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꼭 그런 얘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바보 같은 질문을 한다.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니? 그러면 그 사람 질문 못해요. 바보 돼요. 근데 그때 설명해줘요. 교통신호등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지키라고. 안 지키면 운전자도 보행자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생명이 날아갈 수 있어요. 사고로. 반드시 교통신호등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의무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인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왜? 창조의 근본 원리를 보면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나무는 땅에 심겨져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새는 공중에 날아야 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원리 자체가.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심겨야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날아야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근데 물 떠난 물고기한테 금쟁반을 받쳐준다고 물고기가 행복해요? 아니에요. 뿌리 뽑힌 나무한테 금태를 둘러준다고 그 나무가 행복해요?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잡아다가 금으로 만든 새장을 만들어 놓고 너 여기서 행복해라. 새가 행복해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행복해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원리 자체가.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야야 먹어봐라. 너 저걸 먹는 순간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에덴 동산의 축복이 파괴되고 좋은 관계가 끊어지면서 에덴 동산의 거룩한 땅이, 행복한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사실은 저주 가운데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붙잡혀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도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과 동시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에게는 땀 흘려야 되는 수고의 고통, 이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때부터 누구한테 붙잡혀가느냐?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했으면 직접 말씀하셨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마귀한테 끌려서 계속 죄와 저주 가운데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마귀한테 붙잡혀서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고통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통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인생을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 고통에서 철학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해방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세상이 만든 종교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고통, 죄와 저주, 마귀한테 붙잡힌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이 문제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공로를 세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만은 해결이 안 돼요. 이 영적 문제가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 문제를 지고 어떻게 해결할 길을 찾는데 찾을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찾아오는 게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영적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어떻게 내려놓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이 문제를 내가 지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 염려, 긴장, 노이로제, 스트레스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찾는 것이 인간의 뭐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마라. 섬기지도 마라. 만약 우상을 숭배하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신기하죠.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마음만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안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정신적인 문제 와요. 어느 문제 오냐? 기본적인 우울증 와요.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대인 기피 공포증이 와요. 대인 기피 공포로 끝나지 않아요. 정신분열 창난증이 와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의처증, 의부증, 의부증에는 또 따라오는 병이 또 있어요. 의처편집증, 연출증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편집하고 연출해서 말을 해요. 실제는 아닌데 자꾸 오해를 거듭나게 만들어요. 결국은 이게 심하면 집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간도 서울역 앞에 3,500명에서 3,800명의 홈레스가 계세요. 그분들을 국민일보에서 조사해 보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34%에서 38%예요.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홈레스들이 80%가 예전에 교회를 다녀보셨어요. 자기 집을 소유한 분이 50% 이상 돼요.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야, 심각하다, 심각해.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모르고 가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고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집 나간다니까요. 나중에는 정신병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통제 불능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무덤 사이를 막 맨발로 왕래하고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끝나냐? 이런 사람이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 되겠어요? 갈수록 생활은 더 어려워지지요. 생활에 문제 와요.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기는데 무슨 생활이 해피하겠어요? 생활만 문제 없으니까 육신도 문제 와요. 왜?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갈수록 심각한 에이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에이즈 걸린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숨깁니다. 나는 에이즈 걸렸습니다라고 신고 안 해요.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나만 죽을 수 없대.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칫하면은 여러분 에이즈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10명 중에 3명, 4명이 지금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앞으로 이것이 아프리카만 그렇겠어요? 대한민국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뭐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 아니겠어요? 동성연애가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따님이 어느 날 결혼한다고 아빠, 엄마 나 결혼할 거야 하고 데려왔는데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얘하고 결혼한다면 여러분 허락하시겠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마약하면 망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알 수밖에 없어요. 뒤에 배경이 마귀라는 놈이 딱 잡고 가면은 자신도 모르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육신만 망하느냐? 미래도 반드시 문제 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8절로 11절 보면 불과 유황못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문제 덩어리가 있어요. 고통, 죄와 저주, 사단에게 끌려가는 이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 이 덩어리를 해결 못하면 늘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 와요. 정신적인 문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생활의 모든 균형이 갈기갈기 찢겨져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육신도 망가집니다. 육신만 무너지냐? 아닙니다. 미래도 희망이 없어요.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러운 유산을, 이런 더러운 것을 후손에게 그대로 또 대물림을 해줘요. 무엇으로? 제사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시작.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오늘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끝을 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뭔만 해결되면 돼요. 요 영적 문제만 해결되면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육신도 미래도 클리어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문제 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내 저주덩어리라. 요 저주덩어리를 꺾어야만이 거룩한 땅으로 오늘 이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한 분을 보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을 딱 보냈는데 그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확실한 증거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그리스도로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너를 내가 확실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노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보내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의 길로 옮겨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고통이 끝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통만 끝나면 안 돼요. 죄와 저주가 해결돼야 되죠. 그런데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렸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킬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해방시켰어요. 모든 원죄도 끝을 나게 만들고 자범죄도 끝을 나게 만들고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까지 가지만은 그 죄를 할지라도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더 멋있는 것, 마귀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겠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으신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를 오늘 그리스도로 모시고 가면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보세요. 예수라는 말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뜻은,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준 직분이 딱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분이냐? 백성들이 길을 찾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쪽 길로 가라고 하신다, 알려주는 분이 선지자예요. 그런 예수님이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분이 맞다면 구약시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누구와 같다? 선지자 같다.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뭘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은 예수님은 내 인생에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분이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이유, 제사장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구약에 내가 죄를 졌다면 염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나이다 하면 제사장은 내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전가시키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은 내게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꺾으시고 나를 건져내셨기에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를 누구로 믿으면 된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선지자시다. 내 인생의 제사장이시다.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나를 건져내셨단다. 지금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저주의 섹터에서 거룩한 섹터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회복되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거룩한 땅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세상을 속에 여러분의 이름, 내 이름이 들어있어요.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약속해 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시기를 원해요? 저주의 자리에서 여러분 거룩한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한 분만 모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만 하래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구원의 자리로 옮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생명을 얻는 축복의 회복 아니에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야 이 땅이 거룩한 땅이구나. 야, 내가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구나. 이런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자기 심령 속에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저 발 밑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교회는 다녀요. 성경도 읽어요. 근데 예수는 절대 안 믿어요. 영접 안 해요. 그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당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그분을 한번 주인으로 한번 모시면 어떨까요? 주인으로 한번 모셔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 거룩한 땅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는 순간 여러분은 회복되며 회복된 자만이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거룩한 성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고 그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예수를 우리 한번 마음속에 한번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의미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신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럼 이 자리에서 결단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저를 따라 30초만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러죠. 영접만 하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축복의 전환점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먼저 마음에 한번 정리를 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거룩한 땅에 살았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았나? 아니면 내가 저주의 땅, 저주의 섹터에 있었나? 그럼 오늘 저주의 섹터에 있다 할지라도 한 분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기만 하면 거룩한 섹터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분이요. 예수님만이 마귀 손에서 나를 건지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오사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텍스트북이구나. 내 인생의 안내서구나. 하나님 말씀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알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 거룩한 곳이구나.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만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14년 전에 시작해갖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140년이 될지 1400년이 될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는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 14주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룩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셨기에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중심에 이제 거룩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저주의 자리에서 거룩한 축복의 자리로 나를 옮겨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말씀으로 찾게 하시며 그 안에서 영적인 건강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자 되게 하시고 원내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창립 14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해방시키며 소망 주는 축복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